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어제 첫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그 말씀과 증거를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가장 마지막 정말 걸작품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 개개인,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멋진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혹시 이 시를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가인데 그 사람이 쓴 시인데,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 뭔지 몰라도 좀 멋진 말 같죠? 그죠? 네,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사의 창시자이자 이 아이폰을 만든.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시인이 바로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시에 영감을 얻어서 아이폰을 만들었다라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왜요? 여기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라고 돼 있잖아요. 아이폰 하나면 모든 세계와 접속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걸 개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 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살펴보면 정말 한 알의 모래 속에도 세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한 송이의 들꽃에서도 천국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시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꽃잎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엄청난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교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개개인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물건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물건들은 어때요? 우연히 저절로 어떻게 하다가 생겨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주위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책상도 마찬가지고, 의자도 마찬가지고,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들어진 것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앉기 위한 목적으로. 그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대는요, 책상은요, 놓고 뭔가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하다못해 이쑤시개 하나라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일을 쑤신다는. 그죠?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과 그리고 저절로 만들어진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그럼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목적을 찾으셨어요? 그렇지 않고 오늘도 그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 목적을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절대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초월하는 초월자가 있으셔야, 특별히 사람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자신이 만든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에 기아 자동차가 있죠. 그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우리 앉아 계신 학생들의 부모님 중에도 그 회사를 다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아 자동차에서 예를 들어 20가지 과정을 거쳐서 차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예를 들어 프레임을 만든다든가 그런 단계들을 쭉 흘러가서 마침내 20번째 과정이 칠을 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럼 어때요? 자동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번 과정에 있습니까? 1번 과정에 있습니까? 자동차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죠? 자동차가 존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20번 공정 때문이에요? 아니면 1번 공정 때문이에요? 아니죠. 자동차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자동차를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공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자동차를 초월하는 존재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자신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들어진 목적을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내가 왜 창조됐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어제처럼 잘 집중하셔서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저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의 그 뇌 속에는요, 그 브로카 영역이라는 것과 베로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대요. 이걸 발견한 독일 의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데요. 특별히 여기 베로니케 영역이 있는데요. 이 영역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죠? 예, 이게 베로니케 영역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해만 하면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그 말을 듣고 이해한 것을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관장하는 영역이 바로 이 브로카 영역이라는 겁니다.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언어 유전자가 없으면 평생을 배워도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침팬지가 DNA가 사람과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이 언어 유전자가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 구강학적인 구조 중에 설골이라는 게 있어요. 설골. 그런데 이 설골이 어렸을 때에는요, 침팬지와 위치가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침팬지의 설골은 여기에 있습니다. 후두와 아주 가깝죠. 어린아이들의 설골도 여기 후두와 아주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발음을 잘 못해요. 그런데 침팬지는 이 설골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라도. 근데 사람은요, 점점 성장하면서 이 후두가 설골의 아래로 내려가요. 후두가 설골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우연히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진화가 돼서? 여러분이 막 어릴 때부터 설골을 막 후두를 밀어 넣었어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침팬지와 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이들은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티끌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인체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을 살펴보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과 흙의 성분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높여서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돌아갔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뭐예요? 왔던 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사람이 죽었는데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네, 왔던 대로 가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그 영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숨을 거두었다라는 말 있죠. 숨을 가져갔다 그 말이잖아요. 숨을 주신 분이 계시고 가져가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갔다 그러죠.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지 않은 사람도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에게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아마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그죠?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냥 예의상? 조문의 인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좋은 곳이 있다라는 본능적인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좋은 곳,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곳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포기하진 않으세요. 이유는 뭐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표현은 비록 아이고 내가 어쩌다 너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녀가 오히려 더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더 마음이 쓰이고 그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갑니다.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자녀에게는요, 사실은 잘 알아서 하니까 크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렇게 잘 스스로 일을 잘 해결하니까 그렇게 많이 시간을 쏟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말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더 사랑하고 관심을 쏟으려고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성경 강연에는 뭔가 공부를 해서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죽음에 넘겨줄 만큼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건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흙으로 만든 그 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 영을 이 몸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창세기 2장 7절과 19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는 여기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걸로 끝입니다. 그냥 흙으로 만드시고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차이점을 발견하셨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생령을 불어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여러분의 그 몸이, 여러분의 존재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어로는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몸은 바디라고 세 영어로 나눌 수도 있고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느 경우든 중요한 것은 이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과 똑같죠. 그래서 몸은 식욕, 성욕, 명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리고 뭔가 이성을 만나면 사귀고 싶고, 그리고 어떤 집단이 있으면요, 그 집단의 리더가 되고 싶어요. 이런 몸의 욕구는 본능에 속한 욕구이고 짐승에게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는 혼이 있죠. 혼은 지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식, 지성, 지식이 있고요. 감정이 있어요. 또 의지가 있죠. 근데 어때요? 동물에게는 이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에게도 혼은 있습니다. 동물은 육혼이라고 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이 혹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 지식 있어요? 없어요? 지식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행동하면 간식 주는지 알잖아요. 감정 있어요? 없어요? 감정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 한번 꼬리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으르름대죠? 화내죠? 왜요? 감정이 있으니까. 또 나름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짐승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있는 영은 무엇이냐? 영은 우리에게 종교심과 양심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은 뭐냐면요, 뭔가 절대적인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 존재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의지하고 그 존재에게 비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믿고 어떤 신도 안 믿는 그런 아버지라도 만약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으면요, 어때요? 기도합니다. 정말 어떤 신이든 좋으니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든 어떤 신이든 좋으니까 신이 있다면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족들이 있죠. 아마존 강에 사는 미개한 종족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글씨는 없을 수, 문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는 그런 종족은 없다 그래요. 누구든지 빌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절대자에 대해서. 동물에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개 본 적 있으세요? 나에게 정말 큰 뼈다귀를 달라고 밤새 기도하는 개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흉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아는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저질렀을 때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죠? 왜 그렇죠? 아, 이게 정말 나쁜 짓이구나 스스로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제 간이 극장을 이렇게 개설했어요. 장터 같은 데서 스크린 세워놓고. 근데 어느 날 어떤 동네에 가서 그 영화를 틀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러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 중에 주인공이 나쁜 깡패로부터 아주 탄압을 받고 고통을 받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더니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가 막 흥분하면서 저 나쁜 놈 봐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지? 막 길길이 뛰었대요. 그리고 영화 끝나고 가더니 다른 데 가서 뒷골목 가서 사람을 때리면서 돈을 뺏었대요. 그럼 제가 뭘 얘기하냐면 비록 자기는 나쁜 짓을 하는 깡패일지라도 도둑일지라도 어때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자꾸 죄를 저지르면 그 양심이 어두워지죠. 우리에게만 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인집에서 기르는 사나운 개가 자기 주인집 아들을 물어 죽이고도 주인을 보면 꼬리치잖아요. 밥 달라고. 왜요?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양심 없는 행동한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이 짐승 같은 사람, 짐승 맛도 못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부자인 존재가 돼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짧고 굵게 사실래요? 길게 영원히 사실래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죠? 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존재가 된다면 누구든지 짧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이 영의 작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증거는 NDE라는 의학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Near Death Experience라는 건데요. 임사 체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이 분리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수술실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목격한다고 합니다. 근데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밝은 빛의 세계로 들어간 것을 느꼈고 그리고 죽어있는 자기를 바라봤다 그래요. 오토스코프라 그러는데 자기가 죽어있는데 자기를 보고 있어요. 또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삶이 특별히 지었던 죄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임사 체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가 있다라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몇 천만 명 있거든요.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게 모건 프리만이 그 사회를 보면서 이끌어가더라고요. 여기 이 사람은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파도가 8에서 9m 정도 높아진 그 파도에서 바다로 빠졌는데 거기서 15분 이상 머물러 있었대요. 완전히 죽었죠. 근데 그 죽어 있을 때 자기의 몸을 떠난 것을 알고 자기 몸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얀 빛의 세계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빛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순간 그때 죽어있는 자기 몸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시 파도 위에서 그 널판 위로 올라감으로써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뇌세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임사 체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죽음 위에 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존귀한 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 미운 아기오리, 원래는 미운 오리 뭐뭔데 욕설 같으니까 미운 아기오리라고 바꿔서 보통 요새는 많이 부르잖아요. 이 책 다 읽어보셨죠? 어글리 더클링, 그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요 이 미운 아기오리일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존재를 모르고 맨날 부모님한테 야단맞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받고 학교에서도 무시받으니까 스스로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어떤 동물도 여러분보다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을 가진 닮은 형상을 가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어때요? 이 미운 아기오리는 뭐가 됐어요? 백조가 됐죠? 여러분은 백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그런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귀한 존재구나. 영혼을 가진.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갑갑기 전에 이건 같이 읽으시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n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자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청년의 때죠. 그죠? 근데 그 청년의 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죠.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거쳐야 될 통과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죠. 그죠? 제가 여러분보다 더 빨리 태어났잖아요. 하지만 죽는 것은 어때요? 순서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죽음은 아주 무차별합니다. 무자비합니다. 누가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현명한 공부이자 가장 현명한 인생의 준비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바로 그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비록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이 말씀을 다 듣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그걸 깨닫는 순간 아 정말 오길 잘했구나.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 준 우리 친구에게 또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함을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믿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겐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창조주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대한 심판과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것이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을 정말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입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음 이후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죽음 이후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몸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뭐하라고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죄 지었다고 지옥을 보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도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원래 지옥은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근데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사단과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의 주인을 어떤 분들은 마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탄 귀신도 지옥에서는 고통을 받습니다. 지옥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났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것은 아주 쉬워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어제처럼, 지금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칠판을 사용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글씨를 잘 못 쓴다고? 근데 천재는 악필이라면서요. 그 말씀 하나로 평생을 위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교재는 성경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주란 말은 창조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배웠죠. 지구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20만 가지의 조건들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주, 다른 말로 하면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통치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 통치주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두 가지의 성품,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절대 참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심판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 주관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통치 이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릴 역사적인 사실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마 이 성경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배우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주신 말씀인지 사람이 나중에 후대에 편집한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신명기를 기록했던 그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집트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예요. 아마 홍해를 가른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모세가 쓴 신명기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산이 불이 붙고 엄청난 흑운에 가려지고 정말 천둥과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산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죄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절대 인간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저 모세, 우리의 인도자인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겁니다. 야, 저 모세가 하는 얘기가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혹시 모세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알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어때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록합니까? 지난 다음에 기록합니까? 지난 다음에 기록하죠. 여러분, 여기 삼국사기가 있고 고려사가 있어요. 삼국사기는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고려 인종 때. 삼국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럼 고려사는요? 고려가 지나가고 난 다음 조선 문종 때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의 역사죠. 과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아주 먼 과거의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당시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바로 증언과 그리고 성취함을 통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과거 일에 대해서는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사건,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했던 노아 홍수의 사건, 거기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아, 이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 미래의 일들, 앞으로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역사를 미리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 시대에 그게 성취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쓰신 글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고고학을 혹시 나중에 전공하고 싶은 학생 있으세요? 네. 얼마 전에 사편까지 나왔던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아세요? 거기에 나온 그 주인공이 바로 이 고고학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고학의 한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서 고고학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 이게 근동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의 무대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종교 고고학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불교 고고학은 없어요. 코란 고고학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서 고고학, 비브리컬 아케올라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학문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 여신은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인데요. 여기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그 에베소 지역을 우상숭배를 규탄하면서 하나님을 전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아르테미스 신이 에베소에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성서고고학입니다. 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란 성이 단지 공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를 13바퀴 돌았는데 갑자기 무너져서 함락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시 성이 건설되지 못하게 했거든요. 실제로 성서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이것을 발굴해 보니까 성경대로 이 성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오랜 침략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안에 여전히 먹지 못한 곡식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만약에 오래 둘러싸서 공격했다면 곡식이 다 떨어졌겠죠.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성서고고학입니다. 결론은 성경에는 전혀 틀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로 살펴봤을 때. 특별히 성경 이사야서 44장에는 고레스라는 왕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BC 739년부터 680년경에 기록을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기록된 고레스 왕은 재위 기간이 BC 550년에서 530년이에요. 여러분 BC는 오래될수록 더 먼저라는 거 아시죠? 그죠?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기 100년도 훨씬 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거든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언을 안 믿었어요. 거짓말이라고. 후세에 편집한 거라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존재 자체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성서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썼던 그 실린더, 그때는 이게 원통형으로 된 이런 곳에 기록을 했거든요. 이 실린더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대형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또 고레스 왕의 무덤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란의 파사르가드라는 곳에 발견이 됐어요. 비문을 통해서 이 무덤이 고레스 왕의 무덤에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고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임을 더욱더 확증시켜줘요. 역사는 절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동아일보에도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은 성서 속의 목자였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배워볼 만한 겁니다.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약 BC 1500년경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썼던 5권의 책,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요, 이 5권의 책 속에는 모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이 창세기 속에는, 창세기는 모세는 출애굽기부터 생겼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창세기는 모세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창세기 속에 에덴 동산이라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먼 과거의 일을 기록한 것이죠. 그럼 아까 살펴봤을 때 과거의 역사는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증거예요. 그 증거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만드신 사람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첫사람 이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메바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의 78억의 인구가 나오려면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진화가 계속 됐어요. 진화가 맞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근데 여자가 먼저 진화가 됐어요. 남녀가 동시에 진화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남자가 진화가 되려면 5000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 자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암수,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남자, 여자 한 쌍이 있어야 다음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78억의 인구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남자에게는 Y 염색체가 있어요. 남자 염색체는 XY죠. 여자는 XX입니다. 그죠?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바로 Y거든요. 그래서 이 Y 염색체는 남자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이 Y 염색체가 그대로 부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또 여자에게는 여자 모계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여자가 있어야 그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이 에덴 동산을 어떤 신화 속의 장소 또는 하늘에 있었던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늘에 살았다가 그것도 추방돼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4강이 근원으로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강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4강 중에 2개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거든요.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힛데겔을 더 타이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이죠. 유브라데는 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러분 아마 세계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류의 첫 번째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바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죠? 지금도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라크 땅 그 중심으로 이쪽이 유프라테스, 이쪽이 힛데겔, 티그리스 강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이 두 강 사이에 흐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증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월간 과학 잡지에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죠. 왜요? 거기 아래에 있는 사막 아래의 형태를 살펴보니까 그곳에 화석처럼 남아있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막을 1982년 콜롬비아호가 특수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특수 촬영을 했는데 그 특수 촬영은 액체가 있으면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사막은 물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지하를 5m까지 투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 아래는 모래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펴보니까 계곡이 있고 삼각지라든가 선상지 또는 깊은 침식 지형이 있어요. 이거는 큰 강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막에 왜 이런 강의 흔적들이 남아있을까요? 예전에 이곳이 아주 큰 그런 강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또 여기 사하라 지역 인근 지역에 암각에 새겨진 벽화가 발견됐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목축업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금 사막인데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이 이런 배후 흔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큰 강이 흘렀고 이렇게 수렵 활동을 할 만큼 그런 풍부한 유량을 가진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하라는 녹색의 초원이 있다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밝힙니다. 옛날엔 그곳이 큰 강이 흐르는 푸른 목초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막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곳이 푸른 목초지고 정말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았던 곳이라는 것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곳에 많은 양의 석유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에스겔서 31장 16절, 18절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풍성한 나무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은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31장 18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해당한 중에 누구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에스겔 31장의 배경은요. 여기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의 왕이에요. 당시 이집트가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줘서 강성해졌는데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1장에서 너 아수르란 나라 알지? 그 나라가 정말 강대했는데 지금은 지하에 내려가서 고통받는 것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아수르의 왕들이 에덴의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 역시 너의 군대들 모두 지하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예언 이후에 이 이집트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에덴에 있던 모든 나무들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앞서 살펴봤던 바로 석유죠. 여러분 석유는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많은 유기물들이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서 열과 압력을 받아 생기는 게 바로 석유입니다. 왜냐하면 유기물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C,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산소는 날아가 버리죠. 공기 중으로. 그럼 뭐가 남습니까? 탄소와 수소가 남아요. 여러분 석유의 화학식이 뭔지 아세요? 탄화수소거든요.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이 유기물이 석유로 변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열과 압력을 받을 때. 그건 마치 참기름과 똑같아요. 여러분 참기름 뭘로 만들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깨로 만들어요. 깨. 식물에서. 이 깨를 열을 가해서 볶다가 짜면 참기름이 나옵니다. 이게 석유와 똑같은 원리예요. 석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엄청난 양의 유기물을 가진 생물체가 들어가면서 석유가 됐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가 오래되면 석유가 될까요? 모래가 오래되면? 그렇지 않죠. 많은 생물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곳이 사막이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유기물들이 존재했을까요? 성경만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생물이 나중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엄청난 양의 석유는 발생하지 않아요. 유기물, 그 미생물로는. 실제로 이 중동 지역에서 세계 석유 생산량의 22.7%가 생산되고 있고 매장량은 세계 석유 원유 매장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름이 석유가 왜 이런 사막 한가운데 묻혀 있을까요?
성경만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을 내리셨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명령을 어기고 따먹어버려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들은 사실은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 죄가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많은 그 부조리와 그리고 많은 죄악이 강성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생과 수고와 희생과 또 죽음 역시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건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뒤에도 하나님을 좇지 않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 없잖아요. 가인은 쫓겨나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들이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가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이 가인의 후예,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 사람의 딸들이 섞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우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데려다가 부인을 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살인죄가 정말 극악무도하게 펼쳐졌어요.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이 관영함이라는 뜻은 꽉 들어찼다 그런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는데 더 이상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이 가득 찼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폐괴는요, 음란죄를 뜻합니다. 강포는 살인죄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음란과 살인죄가 온 땅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6장부터 7장까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이 노아의 홍수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도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 일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주야를 밤과 낮을 내린 다음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홍수가 시작된 5달 후에 아라랏산이라는 산에 노아와 그리고 짐승들이 탔던 방주가 여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점점점 물이 감해져요. 그리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이제는 새들을 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비둘기마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물이 거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후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물이 다 거쳤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땅에 남아있는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지구가 물속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여러분, 2년 전인가 우리 광주 지역에 많은 호우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문운동 쪽에 다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차도 잠기고. 어때요? 그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흔적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죠? 그죠? 흙탕물에 차 있는 차들도 있고 여전히 휩쓸려온 그런 나무 어떤 가지라든가 그런 웅덩이라든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큰 격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이 땅에 남아있는 증거들.
실제로 욥기 1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이 홍수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증거가 있어요.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퇴적층,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는 화석,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소금 호수들, 염호가 바로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입니다. 현재 지구에 있는 지층 중에 전 대륙의 75% 정도가 퇴적층이에요. 퇴적층이 뭐냐면 이 시루떡처럼 하나하나 균일하게 땅이 쌓이는 거예요, 지층이.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동일 과정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층은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통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즉 0.5cm 정도 쌓이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몇만 년, 약 몇억 년의 시간이 필요해서 이 지층이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균일하게 시루떡처럼 지층이 쌓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층이 만들어졌다면 처음에 퇴적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위에 있는 층이 깎이겠죠. 그죠? 근데 그 위에 또 쌓여요. 그럼 거기도 또 깎이고 그 다음에 또 쌓이고, 그럼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반듯한 모양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그런데 지구에 있는 모든 지층들은 이렇게 반듯반듯하거든요. 왜요? 이거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쌓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지질학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알갱이를 가진 이런 모래들을 섞어서 비커로 자유낙하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떨어지자마자 이런 지층이 형성이 됐어요. 물을 이용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몇백 년 걸린 게 아니에요. 붙자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유낙하 실험을 하자마자. 즉 지층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에 우리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럴 때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산이라는 산이 폭발을 했어요. 아주 거대하게 폭발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컸던 봉우리가 이렇게 폭발 이후에 깎일 정도로. 근데 이럴 때 여기에 지층이 생겼어요. 엄청난 크기의 지층이. 아마 진화론자들이 보면 이 지층은 몇백만 년 걸려서 형성됐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요. 5시간 만에 형성이 됐습니다. 5시간 만에 3일씩 걸려가지고. 어때요? 이런 지층들은 과연 오랜 시간이 거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화산 폭발과 같은 격변이 있을 때 바로 퇴적 지층이 바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근거가 무색해졌죠?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여기 보시면, 신문기사를 보시면 수만 년 걸리는 부채꼴 퇴적 지형, 설악산에서 하룻밤새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네, 수만 년 걸린 게 아닙니다. 왜요?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룻밤새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지구의 지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이 지구가 오랜 시간이 거쳐서 만들어졌다라는 현재 지형이. 그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의 쿠엔카라는 곳에 정상 지역에 이런 버섯 모양의 바위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것도 물이 지나가면서 깎고 지나간 흔적이거든요. 또 중국의 성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표지판에 실제로 물이 들어찼다가 바위를 깎고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침식 지형이다 이렇게 써있다 그래요. 이런 모양들이 어떻게 바람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진안에 마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봉우리가요, 일반 산 정상에서는 볼 수 없는 수성암으로 되어 있어요. 수성암은 뭐냐면 이 지구의 대부분의 그 돌들이 화성암이거든요. 화산에 작용해서 생기는, 열에서 생긴 돌입니다. 근데 여기는 물에 의해서 생긴 그런 지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콘크리트라든가 자갈을 섞어서 만든 것처럼 이런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높은 산은 그냥 돌, 단단한 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해저 지형에서 나타날 법한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고기 화석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600m가 넘는 이 산에서. 왜요? 원래 이 산도 바다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랜드 캐니언의 지형도 보이시죠? 여기 깎은 듯이 이렇게 지평선이 반듯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수가 지나가면서 이것을 다 깎고 지나간 거예요. 또 그 안에 있는 큰 호수가 터지면서 이 아래에는 침식지형이 생긴 겁니다. 즉, 여러분, 지층의 형성 요인은 시간이 아니에요. 뭐냐면 격변입니다. 전 지구를 덮었던 노아의 홍수 때문에 현재의 지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화석에 의한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화석이 만약에 오랜 시간이 거쳐서 만들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죽었어요. 그럼 물에 떠오르죠? 그럼 어때요? 썩든지
아니면 다른 물고기 뜯어먹겠죠? 그럼 온전한 모습의 화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발견되는 물고기 화석들은 대부분은 다 이런 완전한 모양이에요. 지느러미가 있고 그대로 뼈대까지 살아있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어떻게 이런 완전한 모양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그대로 화석이 됐습니다. 이것도 홍수만 이걸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났을 때 아마 전 지구적인 쓰나미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바다 밑에는요, 저탕류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이 흙이 액체 상태가 되면서 물 속에 자동차 속도로 움직입니다. 물 속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겉에 있는 쓰나미는 비행기 속도로 움직여요. 시속 900km.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덮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 아래에는 이 저탕류, 진흙덩어리의 흙이 자동차 속도로 시속 100km 정도로 움직입니다.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잖아요, 물 속에서. 이 저탕류에 갇혀서 그대로 화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토양 액화 현상, 즉 저탕류가 발생하면서 그 흙이 물처럼 흐르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잘 봐보세요. 이게 강이 아닙니다. 그냥 땅이고 흙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피해를 당한 마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 잡힌 위성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진흙처럼 흐물거리면서 순식간에 마을을 삼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마을에서 구조나 복구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집단 무덤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쩡하던 마을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쓸려갑니다. 이게 강이 아닙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진흙밭만 남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페토보 지역의 지진 당시 모습입니다. 지진으로 땅이 진흙처럼 변해 흘러내리는 집안 액상화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선 수천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저탄류가 그대로 흐른 것이죠. 토양 액화 현상에 의해서. 실제로 화석이 완전한 모양이 되려면 노아의 홍수 같은 격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물고기가 위에 놀고 있을 때 갑자기 저탄류가 닥치는 거예요. 자동차 속도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물속에서. 근데 그대로 갇혔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모양이 되는 것이죠. 다른 지리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화석 중에 공룡 화석이 제일 많을 것 같죠? 맨날 그것만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화석이 발생된 빈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화석은요, 해양 무척추 동물이에요. 조개류. 쉽게 말하면. 그게 화석의 95%를 차지합니다. 일반 육지 생물, 육지 동물의 화석은요, 0.0025%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은 조개류가 화석으로 남아있고 왜 이렇게 적은 수의 공룡이라든가 또는 다른 동물들의 화석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홍수 때문입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동물들은 이 쓰나미에 그냥 실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개류와 같은 작은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저탕류에 갇혀서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저에 있는 해양 생물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격변에 의한 화석의 형성이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직 다지층 나무 화석이 있죠. 만약에 오랜 시간이 거쳤다면 이 나무 화석은 도대체 몇 천만 년, 몇 억 년의 시간이 걸려서 화석이 됐을까요? 격변에 의해서 지층을 뚫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이런 지구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땅은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과학 또는 지질학을 배울 때 지층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일 아래에는 선캄브리아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나오죠. 그죠?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미시시피기, 펜실베니아기, 페림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중생대 때는 트라이아스기 거쳐서 쥐라기가 나오고 백악기가 나오죠. 쥐라기는 상당히 반가운 이름이죠. 쥐라기에 뭐가 살았어요? 공룡이 살았잖아요. 쥐라기 공원이 있잖아요. 그 영화도. 1억 5천만 년 전에 공룡이 그때 멸종이 됐습니다. 그 위에 신생대잖아요. 삼기, 사기가 있어요. 사람은 신생대, 사기, 현세에 등장합니다. 약 30만 년 전에. 그럼 공룡과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미국에 있는 플락시 강이라는 강에 발견된 공룡과 사람의 화석이 그들이 동시대에 살았던 것을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화석은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지층이 형성되는 것은, 지구가 형성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 격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된 지층, 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화석이 진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학자들이 넣고 그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맞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땅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에 넣었던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가 염호입니다. 이 세계에는 많은 수의 염호가 있어요. 소금호수가. 특별히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이라든가
또 남아메리카에 있는 우유니 사막 호수, 이것도 역시 바다가 없거든요. 이곳에 많은 양의 소금물을 가진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우유니 소금 사막이거든요. 여러분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있는데요. 바다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면적이 북한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일일이 바닷물을 퍼서 관광지를 만들려고 오랜 세월이 거쳐서 바닷물을 퍼다가 말려서 이 사막이 만들어졌겠죠? 어떻게 이 사막이 만들어졌을까요? 바닷물이 가득 찼다가 빠져나오면서 산봉우리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소금 사막 호수가 된 겁니다. 그게 더 훨씬 더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곳에 우기가 되면 이런 멋진 풍경이 이루어진대요.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네, 그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이 되면 더 멋있어요. 아름답죠, 여러분. 앞으로 이 호수를 볼 때 아름답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노아의 홍수의 증거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폴란드에도요, 비엘리치카라는 소금 광산이 있는데 엄청난 양의 소금이 그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서 이렇게 성당도 만들었더라고요. 예, 비엘리치카 킹가 성당이라는 곳인데, 킹카가 아닙니다. 킹가 성당.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곳을 관광한다 그래요. 러시아에도 트레이치 소금 광산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냥 긁어내면 소금을 캘 수가 있대요. 바다가 없는 곳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런 많은 양의 소금들이 동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암염으로는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노아의 방주겠죠. 현재 그 아라산에 머물고 있다는 그 증거가 확실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주의 규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 말씀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장, 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길이를 뜻합니다. 길이가 300규빗,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거리예요. 이게 약 45에서 48, 각각 사람이 다르지만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그 유사한 그런 규격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노아의 시대에 이 규격을, 길이를 재는 이 규빗을 규격으로 썼다는 것이죠. 광은 넓이입니다. 넓이가 50규빗, 고는 높이죠. 고가 30규빗. 즉 이것을 현대 미터법으로 바꿔보면 약 138cm 정도의 길이, 188m, 죄송합니다. 138m의 길이와 23m의 넓이, 그리고 13.8m의 높이를 가진 그 큰 이런 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배가 아니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배의 목적은 뭐죠? 배는 이쪽 항에서 저쪽 항으로 가는 항해가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유선형으로 만들잖아요.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 근데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왜요? 목적이 다르거든요. 방주를 만들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방주는 항해예요? 보호예요? 보호입니다. 항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키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실제로 방주의 문도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시고 그 세상을 심판하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수단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이렇게 커요. 미식축구장을 가득 채울 만큼. 근데 이게 정말 아라산에 있냐라는 거예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아라산입니다. 터키와 아르메니아 그 접경 지역에 있어요. 이곳에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산의 이름이 그대로 아라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주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큰 아라산과 작은 아라산이 있는데요. 여기가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특별히 여기 터키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는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카톨릭이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국가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나라는요, 아라산에 방주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이 나라 국장이거든요. 국가의 상징인데 이 산이 있고 그 위에 뭐 배 같은 모양이 있죠.
이게 바로 아라랏산과 방주를 뜻하는 겁니다. 이들은 실제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기 기원전 300년 바빌론의 신관 제사장인 베로로스가 남긴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방주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배에서 송진을 긁어내서 악마를 쫓는 부조로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때부터 방주가 존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가서 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1916년에는 제정 러시아의 파일럿이 시험 비행을 하다가 방주를 발견하고 황제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황제가 탐사대를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찍은 사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1955년에 페르랑 나바라는 프랑스 실업가가 자기 아들 라파엘과 함께 방주를 발견하고 그 방주의 조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세계의 3대 연구소에 보내서 이 나무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던 지금부터 5,000년 전, 6,000년 전에 그 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었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2008년, 2009년에 홍콩의 탐사대와 터키의 기독교인 단체가 함께 이곳에 가서 이렇게 많은 영상물과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영상도 있는데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습니다. 전에 제가 한 번은 상담을 하는데 그때 고등학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대학생이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 앞에서 휴대폰으로 막 뭔가를 검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보여줘요. 유튜브로. 목사님, 여기 노아의 방주가 조작이라는 영상이 있네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직접 가보시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데 뭘 가지고 그분에 제가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직접 가서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분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거북선 아시죠? 거북선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거북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에 일본 분보다 더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거북선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임진왜란 때 거북선 때문에 혼쭐 났잖아요. 일본 사람들조차도 거북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거북선 실제로 본분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본 거북선은 다 가짜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양의 거북선은 없습니다. 왜요? 거북선의 실질적인 어떤 재료라든가 널빤지 하나 남지 않아 있거든요.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럼 거북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기록으로. 난중일기라든가 조선왕조실록 이런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북선에 대해서, 철갑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북선이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그죠? 실제적인 증거가 없는 거북선도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노아의 방주의 증거는요.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요? 믿기 싫거든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사실인 걸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조금 어색해지고 불편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즐기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생기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고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면 즐겁게 모래성도 쌓고 그죠? 소꿉놀이도 하고 그러고 놀았잖아요. 그죠? 지금 다 큰 거의 성인이 돼 가는데 지금 이 나이에 바닷가에 가도 그렇게 소꿉놀이하고 노세요? 그렇게 안 노시죠? 왜 지금은 그렇게 안 노시죠? 그땐 그렇게 재밌었는데 이젠 컸잖아요. 그죠? 이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훨씬 더 커지게 돼요. 지금 즐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버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런 의심들을 내려놓고 말씀들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아주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죠. 우리 시대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대는 과연 거룩하고 깨끗한 시대일까요? 어떤 미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의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할 거라고. 하나님,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사는데 왜 저들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성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넷 매체들, 인터넷 수단들, 휴대폰, 컴퓨터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짐승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 보이는 것, 그것만 추구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이 신문에 등장합니까? 저 어렸을 때요, 예를 들어 전속살해를 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이런 것은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정말 그런 뉴스들 보기가 무서울 정도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 붙었다고 해서 쫓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잔인하게.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하나님 이런 시대에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한 시대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시대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사해 근처에 지금도 그때 쏟아졌던 그 유황, 불과 유황이 쏟아졌는데 그 유황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보면 불에 타요. 이 유황석을. 이런 증거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특별히 이 지구의 모든 인류를 몇백 번은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개발한 핵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핵무기는요, 우리 그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인데 1킬로마다 꽂아도 될 만큼 약 40만 기 정도의 밝혀지지 않는 핵무기까지 합하면 그 많은 수의 핵무기가 있다 그래요. 사람이 만든 그 무기 중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무기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1945년 그때 두 번의 일본의 이 핵무기가 투하가 됐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리들보이 펜맨이라는 핵무기가 두 차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패망하고 항복을 했잖아요. 이 버섯구름이잖아요. 이 핵무기가 떨어진 자리를 그라운드 지로라고 합니다. 완전히 황폐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근데 그곳에 히로시마에서 약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속해 있어요. 안타깝게도 징병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이 앉아있던 흔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완전히 녹아버렸죠.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폭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녹아서 사라져버려요. 이게 사람들의 시신입니다. 이게 불에 탄 환자예요. 이때 생존자들이 그렸던 사람들의 그림이에요. 왜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좀비처럼? 이렇게 내리면 녹아버린 살과 어떤 신경, 근육들이 줄줄 끌려요. 흙에.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열 때문에. 몸이 뜨겁기 때문에 물만 보면 뛰어갑니다. 근데 물로 뛰어들면 근육이 바로 낮은 온도 때문에 굳어져 버려서 수영도 못하고 또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터져서 죽어버렸대요. 이 끔찍한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불로 심판할 그런 수단은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성경인 스가랴서에 마지막 시대에 어떤 무기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인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서거든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우리 성경에는 썩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dissolve로 되어 있습니다. 살이 녹고 눈이 녹고 혀가 녹아요. 여러분, 이 스가랴 시대, 지금부터 2400년 전에서 500년 전 시대, 그때 썼던 무기가 뭘까요? 칼과 활, 창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섰을 때 바로 녹아버리는 그 무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에 불로 심판하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히로시마에서 폭격을 당했을 때 피폭당한 사람이에요. 정말 스가랴서 이 말씀처럼 눈이 녹아버렸죠? 그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죄와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방주를 예비해 두셨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불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서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귀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동물들이 들어간 그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갇혔습니다. 여러분, 비를 본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방주로 달려갔겠죠.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 양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태워주지 않더라도 우리 자식이라도 제발 태워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먹이 부서지라 그 문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전에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물로 심판한다는 소리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겁줘서 믿게 하네.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함을 드렸다면. 하지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남은 말씀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심판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을 주세요. 말씀을 듣는 동안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임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꼭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